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비록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길 원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다해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뜻을 다해 찬양하길 원해요. 그렇게 사랑하길 원해요. 이 시간 소년부 유은찬 학생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리고 거짓말하고 형제와 친구를 미워하는 것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게임, 동영상 등 하나님 미디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 피해 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세요. 온라인 영상이 아닌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전도하는 나라로 써주세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같은 안 좋은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얼른 속히 북한과 평화통일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때에 목사님이 힘드실 텐데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더해주세요. 개척교회들은 재정적으로 힘든데 개척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 방식이 달라졌는데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없어지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미래의 희망인데 미디어보다 성경을 읽으며 마지막 때의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이기보 강교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초등부 최아람 학생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롯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발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린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부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아쉽지만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좀 많이 아쉽죠.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한 곳에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이 상황이 빨리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주일에 정말 정해진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은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시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또 일을 잘 못하면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했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 또 무엇보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노예로 전락한,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나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강팍하고 마음이 딱딱한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거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자, 화면을 볼게요. 자, 뭐가 있었죠? 그쵸.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모든 강도 그렇고 마실 물, 우물물도 그렇고 피로 변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온 땅에 개구리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한 마리면 귀여운데 막 수백 수천 마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징그럽죠.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또 모든 티끌 먼지들이 저기 이로,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가렵게 만드는 이로 바꾸기도 했고, 또 이 땅에, 하늘과 땅에 파리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파리가 많으면 어떡해요?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또 이 파리가 병을 옮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리로 벌하시기도 하셨고, 또 가축의 저기 가축이 죽어, 가축의 죽음도 겪게 하셨고, 또 사람들 몸에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서 저렇게 고통스럽게도 만드셨었고, 또 저렇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농작물도 다 망하게 하셨었어요. 또 메뚜기도 한때 엄청 많은 때를 부르셔가지고 우박 맞아서 얼마 남지 않은, 정말 조금 남은 그것까지도 싹 먹어버리게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저기 하늘 봐요. 하늘에 태양을 가리셔서 온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는 장자의 죽음. 그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첫 아들. 그런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의 피? 양의 피를 문설주, 방금 아까 지나갔는데 이 문의 이렇게 기둥들과 위쪽을 이렇게 칠했을 때 그 집만 이 장자의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왕인 이집트 왕의 장자까지,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또 그분이 그게 다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이제 홍해 앞에, 정말 깊고 넓은 그 물 앞에 섰을 때 뒤에서 누가 따라왔죠? 그래요. 아직도 미련이 남은 애굽 백성들, 애굽 왕과 그 군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무 아깝잖아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 그 수십만 명으로 애굽이 부유해지고 발전했는데 그 백성이 하루아침에 떠나간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맛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자, 앞에는 깊고 넓은 바다가 물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칼과 창을 든 병사들, 말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여기서 죽을 건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면서 막 원망하고 있던 거예요. 기억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벌이셨죠? 모세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었구나 낙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책임지시겠다고 노예로 된 그 백성들 다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짠! 그 넓고 깊었던 바다가 어떻게 돼요? 쫙 갈라지면서, 또 봐요. 화면에 뭐가 있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이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나가고, 그 뒤따라오던 누구야? 이집트죠. 애굽의 병사와 또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딱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니까 그때서야 뒤따라서 이 갈라진 물을 걷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물을 딱 이제 갈라졌던 물을 다시 다 합치셨어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겪었던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던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나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돈도 없고 자신들의 땅도 없고 힘도 없고 거기다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노예의식, 그러니까 노예의 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너무나 초라하고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아주 좋은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결코 이스라엘이 예쁘거나 잘나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또한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뿐이에요. 이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방금 무너졌는데 맞아,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3배는 더 큰 거인 같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약속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명 그 정탐꾼 보냈잖아요. 그죠?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저기 거인들 살고 있다. 저 땅이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 들어가면 우리 끝장난다. 우리 그러 가지 말자. 그냥 다시 이집트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 믿고 가면은 아무리 큰 거인들도 또 아무리 큰 성도 분명히 우리가 이겨내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땅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방금 화면에 본 것처럼 그 크고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또 무슨 성을 무너뜨렸죠? 크고 두려운 어디야? 어디든지 기억나요? 맞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무사히 들어간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 먹이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집트 그 군사들의 칼과 창에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원하신 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일으키셨던,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그것을 잊고서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편해지고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다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쵸? 한 세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땅을 떠나고 그 조상, 그 자녀들, 자손들은 다 까먹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까먹고 무슨 일을 벌였다 그래요? 봐요.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비참했어. 엄청 비참해졌어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애굽에 있을 때처럼 다시 노예가 되었어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다시 힘든 시간이 닥쳐서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발 좀 어떻게 우리를 구해주세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맞춰서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판단하고, 판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이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위기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자, 근데 또 안 좋은 점이 있어. 또 슬픈 게 있어. 슬픈 사실이 있어. 이렇게 사사들이 열심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만 붙들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평화를 얻은 다음에는 또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기껏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노예되었던 곳에서 풀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까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또 까먹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이것 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이럴 때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야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모습 절대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사사기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여기서 저기 봐요. 또라는 말씀 잘 기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죄를 짓다가 메소보다미아라는 곳과 모압에게 침략당해서 각각 8년 그리고 18년 동안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메소보다미아와 모압으로부터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또 8년 지나고 18년 지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아주 악독한 잔인한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계속 경험했는데도,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저질러서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해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뒤돌아서면 너무나 많은 죄에 유혹당하고 또 따라가고 심지어는 그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곧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곧바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조그만 죄,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한테 심한 말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랬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의 끝에는 사망밖에 없음을, 비참함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반복되는 죄를 물리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전에 침략했던 그 어떤 왕보다 잔인했어요. 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인한 왕의 손에서 20년 동안 정말 비참하고 괴로운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계속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 잔인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이 잔인한 야빈 왕,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희 진짜 못 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도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몇 번이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정말 크고 감사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셨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좀 특별했어요. 누굴까요? 짜잔, 맞아요. 드보라. 그 당시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이자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셨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이 여자 사사를 찾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우리 행동, 삶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으러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찾아서 나오기도 했어요. 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 드보라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드보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드보라 사사는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중에 10,000명의 용사를 뽑으세요. 그리고 다볼산으로 진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드보라는 여자였고 또 여자였지만은 남자보다 훨씬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끌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강하고 든든했는지 사사기 5장 7절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또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아니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생겨서 순종하게 될 거예요. 자, 강도사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힘이 세냐 약하냐 이런 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는 분인 거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나도 드보라처럼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드보라처럼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그죠? 자, 바락 장군은 드보라 사사와 함께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도 900대의 철병거와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강, 그 다볼산 앞에 맞은편 강가에 모여요. 그리고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시스라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스라엘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 시스라 쪽의 군대가 훨씬 강해요.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말이 어딨어요. 그냥 맨몸으로, 거의 맨몸으로 칼 하나 쥐고 방패 하나 들렸으면 잘 든 거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 말도 있고 또 더 철로 된 튼튼한 칼과 창과 방패를 지니고 있는 군대였어요. 그러니 어때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거는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저건 분명히 철병거 900대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900대의 철병거를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직접 전쟁에 임하셨던 거예요. 시스라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손에 박살났어요. 사사기 4장 16절은 살아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봐요. 철병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도망친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자에 의해서 죽고 가나안 왕 야빈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결국엔 죽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야빈과 시스라를 완벽하게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 무엇을 반복하는 사람?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반복되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공부를 잘하건 힘이 세건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억나잖아요. 모세도 노인이 되어서 쓰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 생각했을 때 우리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8살에서 13살 사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꼬마 애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코 실패와 절망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끔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을 견뎌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암송요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은 후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암송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사사기 5장 7절 말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명령하시는 길을 감사히 따라가면서 주님의 진실되고 사랑받는 은혜를 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지식과 상관없이 힘과 상관없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로 사용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올려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여러 제목을 따라서 주님 앞에 물질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 필요한 때에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태풍과 또 장마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정말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